고린도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020년 12월 9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또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목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인사말 서두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킨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분이시고 환난 가운데 위로를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위로의 체험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준다면 환난도 내게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환난과 위로를 충만히 체험한 사도였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체험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따른다는 사실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생을 하여 살 소망조차 상실할 지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거의 사망의 문턱에까지 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실 거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고난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현명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12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방문의 연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고린도 교회의 사태 수습을 위해서 갑자기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래 계획을 변경하여 자기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에 대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변덕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방문할 마음도 없으면서 마게도냐를 거쳐 또 오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자 바울을 비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으로 행동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은 자기의 양심이 이것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은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두 번째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육로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결코 경솔하게 세운 계획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헤로로 방문했던 것은 예라고 했던 일을 금방 아니오라고 뒤집으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다가 아니요 하시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은 육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예라고 대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다로 여행을 권고하실 때 역시 예라고 대답한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흔들어대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육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경솔하게 세웠던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 데 대해 덧붙여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그는 다시 고린도를 방문함으로 괜히 그들을 지배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주관하려고 하거나 또 신앙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모습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되고 또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원들에게, 때로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행함을 통해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되면 좋을까요? 그들을 아끼고 기쁨으로 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전달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기쁨으로 또 행복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환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나의 상처받는 마음을 싸매 주옵소서. 두 번째,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항상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